오늘 8절은요,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평안한 삶에서 핍박을 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즉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 한 아들을 통해서 정말 안전하게 그 민족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그런 초강대국에 심어놓은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리고 환상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의 막 은혜 받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 나라의 종으로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종이지 사실 이건 좀 다른 표현하자면 종노미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죄수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의 서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이집트 순수 혈통이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힉소스 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그 이집트를 신탁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외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인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넓게 열어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이해지만 하나님의 이 또한 섭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집트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잘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 또 다른 파라오가 일어나면서 이젠 더 이상 요셉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런 백그라운드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만 그 상식을 넘어서고 초월해야 되는 그런 경지에 우리를 다다르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묶이면, 관계에 묶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다면 그들이 출애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하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참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을 위해서는 그 땅을 벗어나야 하는, 떠나야 하는 그런 또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그만한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날로부터 그냥 사람이 막 되게 모든 환경 다 바뀌고, 그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숙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 스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텝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진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도 그걸 유지도 못하고 감독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관리했습니다. 그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경험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것들을 경험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올해 2021년 이제 새로운 시작에는요, 나 자신을 내가 기대하는 그 범주에 멈추게 하지 말고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멈춰서서 그리고 편안한 삶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에, 각 가정에 이런 엑소더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출애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캠프 생활하는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항상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오늘부터 캠핑 가자, 며칠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3년, 10년, 30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애 낳고 학교 다니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장소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라는 곳에서 젖을 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그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떠나야 되고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현실의 안주에서 뛰어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30년, 40년 될 거라고 상상은 못했겠죠. 예측 못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그 삶,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믿음의 큰 그림 우리 한번 다시 그려보려면 이제 도화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림 그리는 작업,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는 영적인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1년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이제 그 젖을 떼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아이가 젖을 떼야 더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젖병 붙들고 나 이거 젖병 안 먹으면 젖 안 먹으면 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젖만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젖병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유식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더 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실제로 성장, 성숙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제 그 세상 젖병을 떼세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21일 동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꼭 승리하는 복된 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us